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한마음 기도에 함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고 주 앞에 빨리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한 번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스러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주님 앞에 통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이 자리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주님의 길을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저와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그가 그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후세 유아부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장세아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수요 한마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던 중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하시는데 더 큰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모습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화가 나셨냐면 이스라엘이 단지 벌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예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우리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야, 나 말리지 마. 야, 모세야, 너 나 말리지 마. 나 지금 이스라엘 이놈들 다 쓸어버릴 거야.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극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시작으로 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반석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물을 마시며 생존했고 결국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의 백성 될래? 제안하셨을 때 출애굽기 19장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3일 후에 언약식을 맺습니다. 남녀로 치면 언약 맺을래? 하는 게 프로포즈고 언약식을 하는 것을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결혼한 직후에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이 가장 행복한 때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콩깍지도 벗겨지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아무튼 신혼 기간만큼은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식을 한 이후에 40일, 즉 한 달하고 열흘이 지난 시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허니문 기간인 이 언약 직후에 이스라엘이 사고를 친 겁니다. 어떤 사고를 치지요? 이스라엘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빠르게 하나님을 버립니다. 언약식 본문 이후에 출애굽기 24장부터는 하나님이 거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모세를 하나님이 산으로 불러서 알려주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보고 기록하는 그 거룩한 시간에 산 아래 백성들이 배교를 한 겁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기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백성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두 불평과 불만이 많을 때, 화가 날 때 모입니다. 음식이 보이지 않을 때, 물이 보이지 않을 때, 고기가 먹고 싶은데 없을 때 그들은 모여서 모세에게 따졌습니다. 그들의 불만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때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모였습니다. 오늘은 그들에게 무엇이 안 보였을까요? 모세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분의 대리인으로 믿고 따라온 모세까지 그것도 40일을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이 분노로 변합니다. 당장 우리 살 길을 보이라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빨리 보여달라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난 너무 답답하고 두렵다고 아론을 찾아와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믿음과 지도력이 부족한 아론도 반란을 일으키려고 모인 사람들의 바람대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줍니다. 소의 모양으로 만들어내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될 때 꿈 내용에 7마리 파리한 암소와 살찐 암소가 나오지요. 바로 이 소가 풍요를 주는 이집트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에서 살던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자주 봤던 이집트의 신 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메꿉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노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웃 나라들은 정말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가짜 신이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신은 하나님 딱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신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던 모세도 하나님 만나러 간다더니 소식도 없고 기약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죽었나? 우리를 그냥 버리고 떠났나? 우리 이제 어디로 가지? 난 이제 어떻게 살지? 이런저런 걱정과 불안이 점점 커졌겠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삶의 두려움이 엄습하고 의심이 공포로 바뀝니다. 눈에 뭔가 보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텐데, 안정이 될 텐데, 그들은 불안과 공허를 채워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합니다. 그들과 함께 모세를 기다렸던 아론도 이들의 심정을 잘 헤아리고 있는 것 같이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에 즉각 응답합니다. 백성들이 차고 있던 금 귀고리를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그러자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론이 계속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절기를 지킨다고 선포하고, 그 절깃날 백성들은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6절 보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뛰놀다라는 말은 사실 방탕하게 뛰노는 거예요. 원어가 남녀가 이렇게 끌어안고 스킨십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라고 지키자더니 성적으로 문란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 시편 106편 20절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풀먹는 황소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네, 시편 106편에 시인이 이 장면을 보이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하시고, 또 이 땅에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강조하셨는데 다 어기죠. 또 세 번째 계명으로 이 소가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1, 2, 3계명, 10계명을 다 어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면서 출애굽기 32장 8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야, 나 말리지 마. 나 쟤네 다 죽여버릴 거야.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정리하시고 모세랑 다시 모든 계획을 시작하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단단히 크게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범죄자들이 유죄라는 결정과 함께 몇 년형을 사는지가 나오잖아요. 누구는 3년, 누구는 5년, 누구는 10년, 누구는 무기징역. 죄질에 따라 형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멸이라는 최고형을 선고하십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기막히게 많은 범죄를 저지른 백성에게 당연히 내릴 수 있는 형벌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바로 실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명백히 죄를 범했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죽여도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한테 그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모세에게 그 심판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모세야, 나 말리지 마. 내가 다 진멸하고 너랑 다시 시작할 거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참 이상하죠? 모세에게 물어보시는 이상하신 하나님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서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모세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진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참 이상하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후로 수백 년을 이끌어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기서 중단하고 모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해서 새로운 구속사를 열어가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제안인데, 나 같으면 세화야, 내가 이 세상 역사를 너와 다시 시작할 거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요, 저는 너무 좋아서 가슴이 뛰어서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에게 반기를 듭니다. 심지어 모세는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감히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화를이라는 단어가 악한 의도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에서. 그러니까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악하다고 2번이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악한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그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왜 이럴까요? 백성들이 죽게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불쌍해서 이럴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감히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살펴보면 모세의 의도가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우선 11절에서 13절에 나온 중보기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1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이런 뜻이죠. 아까 본문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제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거죠. 모세는 여기에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지금까지 당신의 백성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 맞습니다. 그것도 그냥 얻은 백성이 아니라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수고로 출생시킨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뻐서 착해서 잘해서 구해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했음에 근거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를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보니까 하나님 명예에 오점이 생기면 안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멸망은 하나님 명성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악한 의도를 가졌다고 말할 거예요. 애굽에서 꺼내시더니 이렇게 허망하게 죽이는 신이라는 말을 하나님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싫어서 기도합니다. 높임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설까봐, 영광받지 못하는 자리에 설까봐 걱정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려주셔야 할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명예가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멸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서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할,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는 것을 모세가 견디지 못한 겁니다. 세 번째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 민족 진멸하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시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하면서 동물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거나 못 지키는 것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모세가 백성을 진멸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잘했잖아요 이런 것도 아니고요, 모세가 기도한 이유는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선택해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높아지는 것 관심이 없었어요.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시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너무나 중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 뒤로도 한 3단계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그 첫 번째 중보 기도를 살펴본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점점점 회복을 하시지만 일단 이 기도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진멸하시기로 한 그 심판의 계획을 내리지 않기로 합니다. 심판을 거두시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응답을 받은 거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모세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응답받는 참된 기도는요, 이렇게 여호와의 성품과 그 여호와가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또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이나 오해를 받는 일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온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온 열방에서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속상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높임 받지 못하는 것, 모세가 울부짖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 때문입니다. 또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고 아브라함의 저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에 목숨을 거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아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앞부분의 질문에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이상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는 계획을 모세에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니,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야, 나 말리지 마. 내가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 심판하고 너랑 다시 시작할 거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말리지만 않으면 다 진멸한다니 왜 모세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실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즉시 심판받는 많은 악인이 나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고라 자손이 그랬고, 열왕기상 16장에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다가 히엘이 두 아들을 잃는 심판을 받지요. 다윗을 조롱하고 대적했던 나발도 즉각 심판을 받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음으로 벌레에 먹혀 죽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도 안 되는 큰 죄를 범했는데 왜 모세에게 물어보시고 왜 모세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실까요? 왜요? 모세야, 네가 말리지만 않으면 나 심판할 거야. 벌 줄 거야. 네가 말리지만 않으면 내가 하는 대로 두면 내가 심판할 건데 네가 말리면 나 심판을 거둘 거야. 안 죽일 거야. 이 말은요, 모세야, 나 좀 말려다오.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못하게 나 좀 말려다오. 하나님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못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막아낼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의 동의를 받은 다음 행동한다면서 거역하는 백성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아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세를 기다리시는 거죠. 아멘인가요? 그리고 그 모세는 그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의 어떤 가치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분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예쁜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선한 것이 그들 안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선한 것이 없다고 해서, 악하다고 해서 그분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오직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중보기도를 드린 것이고요. 또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나와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즉각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즉각 심판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나는 주의 백성이라고 언약을 하고도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서 뭐 좀 보여달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 없고 나 좀 살 집을 달라고, 우리 가족 어떡하냐고, 나 이제 어떻게 사냐고, 나를 이끌어줄 만한 돈 좀 달라고, 이런 거 왜 안 보이냐고 징징대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순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저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며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 배우자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겠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반대자로 섰던 모세처럼 담대히 중보기도 하시는 기도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성도님들 한 분이
남편이 외도하고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어서 신방을 제가 했는데요. 전도사님, 나는 절대 남편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전 절대 전도 안 할 거예요.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둘 거예요. 왜 맨날 나만 참냐고 이렇게 저한테 울부짖은 적이 있었어요. 속상해서 그렇지요. 본심이 아닌 거 우리가 알지요. 이렇게 죄인을 위해 기도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그 인간이 불쌍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속상해서 기도하고, 나처럼 죄인을 택하사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죄에 빠진 성도, 하나님께 등을 돌린 성도와 그를 보며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가 되어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모세로 기독케 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모세처럼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의 심판을 멈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분노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중보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며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가 말리지만 않는다면 나는 이 땅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네가 말리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이는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돌리시
테니까 한번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 지금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모세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은혜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믿지 않는 가족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사는 가족이 있습니까? 진실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주시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이 없는 우리 가정 구원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연약함을 버리고 진실로 영광의 하나님 만나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제목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영광을 위해 우리로 주님이 원하는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금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죄악과 불의, 음란과 사치, 우상 숭배로 넘어지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거짓과 교만,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지은 죄를 용서하사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변화를 받아 주의 일에 힘쓰게 하소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죄, 교회의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에 앞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에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우리의 기도 제목과 그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
함께 준비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모든 염려와 아픔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소서. 아픈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맡기오니 깨끗이 고쳐주시고 깨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가정 모두가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생업을 축복하사 필요를 채우시며 주를 위해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온 가족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여 열매 맺게 하소서.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선물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한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왕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령이여, 고된 삶으로 지치고 무너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군사로 쓰임받게 하소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화석화된 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따스한 성령님을 만나 기쁨과 찬송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답답함과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약한 자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과 어둠의 세력들이 열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사님 기도회를 이끄실 때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우리 가정을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는 귀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주님 앞에 우리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마음의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만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주님 오실 때까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선을 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 가정에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어 막혔던 마음들이 소통되며 사랑으로 회복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오직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모든 계획과 앞길에 주님 앞에 맡기며 순종하여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가정과 교회의 삶의 외식을 버리고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또한 믿음의 복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보다와 세상의 아버지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음에 새겨진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삶보다 원하오니 아버지 강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사 종의 형편을 가지고 아버지 주여 정말 성민신하신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무조건 없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음식 믿음으로 사라질 때 인내하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복이 믿음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삶이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그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행사할 때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리며 능력의 장벽이 붙들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와 주시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으며 알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나타내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고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라게 하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주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와 성공이 아닌 주님만의 살 길임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따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외우고 익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생각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선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바라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 자녀들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어떠한 지식과 학문보다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힘써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외우고 익혀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를 가든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가든지 신앙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사 세상 문화에 엎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모습을 걸어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아버지 성공이라는 가치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으로 인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엄마 아빠가 고백하는 예수님 자녀들이가 우리 자녀들에게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구원의 성령이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늘 가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사 인도하여 주실 때 모든 분들이 주님을 떠나가서 영접하여 손을 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밑단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자녀들을 아버지 날마다 돌보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양육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대로 양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상징이 우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창조주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풍조와 육신을 따라 살았던 옛 습관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살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희생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외식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며 고난이 올 때 인내하고 기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 것을 알며,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의 능력을 알며 세상의 성공이라는 가치보다 여호와를 힘써 알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땅엔 오직 주밖에 없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준비된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에게 탁월한 리더십과 능력을 더하셔서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며 나라를 바르게 이끌게 하소서. 가정과 학교에 성, 결혼과 가족, 출산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이 자리 잡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아주소서. 장애, 고아, 가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북한 정권이 회개하여 백성을 돌보게 하시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기후 재앙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이 마련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나라와 열방을 위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에 복귀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특세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큰 은혜를 받게 하소서. 현장 예배가 더 힘있게 드려지게 하시고 주차와 공강 문제에 활로를 열어주시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교회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의 모든 예배와 훈련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진행되는 미래준비팀의 신방을 통해 아이들과 가정의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이음학교 2023학년 학생 모집이 잘 이루어져 정원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음 카페를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사역 현장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현지 교회가 부흥하여 열방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모든 사역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함께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찬양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기도가 너무나 간절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재국 집사님 각삼섬 암입니다. 구경현 성도님 담관암, 여석구 성도님 희귀성 림프종암, 이민우 집사님 방광암, 서금의 성도님 폐암, 최정인 집사님 유방암이고 김정숙 집사님도 유방암입니다. 여러 가지 치료와 수술들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일으켜달라고, 그 가족들에게 용기를 더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호일 집사님 손녀 이승아 5개월인데 조산입니다. 하나님 분유를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한양별 자매님 남편 이광천님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습니다. 김혜원 성도 모친 이계화 성도님 유방암, 오경화 집사 부친 오승식 장로님 대장암, 정종숙 집사님 부친이신 정래희 성도님 뇌종양과 뇌출혈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도길 집사님 모친인 권길두 성도님 코로나 확진 후 폐렴 증세가 심하고 폐, 신장, 간 기능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선옥 성도님의 부친 김지용님 뇌경색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아직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 영혼 구원의 역사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환우와 우리 환우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통해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이 홀로 높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였사오니 크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더 힘있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영역마다 기도 응답의 간증이 들려오며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찬송 받으셨다는 기쁨의 소식들이 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의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몸된 교회로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
성도가 하나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환우들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암세포가 녹아질 줄 믿습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질병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정신적인 모든 고통과 질병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중보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는 늘 풍성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